오늘 함께 읽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내용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장래에 우리를 위하여 좋은 토를 쌓아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길에 대하여 7가지 삶의 지침으로 가르쳐 교훈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7가지 삶의 지침이 오늘 20절에서 보면 첫째는 마음을 높이지 말라고 말씀하고요. 두 번째로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고요. 세 번째로는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라고 말씀하고요. 네 번째는 선한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다섯 번째는 선한 사업에 부하라고 말씀하고 여섯 번째는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일곱 번째는 동정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7가지 우리의 삶의 지침이 우리에게 장래에 좋은 터를 쌓는 길이다. 참된 생명을 취하는 길이다. 그 장래에 좋은 터를 쌓고 참된 생명을 취하는 길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부터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참된 생명을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할 수 있는 육신의 축복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게 참된 생명을 취하게 하는 데는 먼저 이 땅에서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심이 전제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7가지 삶의 지침, 우리의 장래에 우리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고 참된 생명을 취하기 위한 7가지 지침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똑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 7가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 7가지가 바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삶의 방식이 다른 7가지 관점의 차이입니다. 그 7가지 관점의 차이를 통해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과 다른 우리의 삶의 방식, 장래에 우리를 위하여 참된 좋은 터를 쌓고 참된 생명을 취하는 길이 무엇인지 이제 함께 살펴보면서 이제 참된 생명을 취하는 길 하는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이 말씀 저는 준비하다가 굉장히 깊어져서 다음 주일에 내일 저녁에 다시 한번 두 번째로 또 전해야겠다, 그렇게 지금 마음으로 먹고 있어요. 자, 오늘 이런 우리가 참된 생명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바 7가지 삶의 지침이 가능하려면 7가지 관점에 있어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는데, 그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할 7가지 관점이 뭐냐 하면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치관이라 그러는 거예요. 저들과 가치관이 달라야 된다. 그 저들과 가치관이 달라야 되는 구체적인 7가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쳐 교훈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가 바르게 인식하는 것, 그게 가치인식이거든요. 근데 이 가치인식이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판이하게 다르단 말이에요. 이 가치인식이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 판이하게 다른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에, 우리의 삶의 생활 속에서 그대로 여실히 드러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삶의 방식에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확연히 구분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차이를 모르면 우리가 믿지 않을 때의 삶과 믿은 후에 우리의 삶에 확연히 다른 삶의 그런 지침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건지 구분도 못하면 우린 정말로 참된 생명을 취하는,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신앙생활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믿지 않았을 때의 7가지 관점, 믿은 후에 그 믿지 않을 때의 7가지 관점과 달라진 7가지 관점, 이게 분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7가지 관점의 차이가 어떻게 다른가? 이제 하나씩 살펴봅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이, 그 인생의 가치관이 변화된 것으로의 우리의 삶의 관점이 7가지로 믿지 않을 때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지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우리는 육체보다도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믿음에서부터 출발된다는 사실이에요.
육체보다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육체보다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것에서부터 신앙생활은 시작되는 거예요, 비로소. 그래서 육체보다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통틀어 일컬어 가치관의 변화라 그러고 그걸 거듭난 삶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여기서 출발해야 돼요. 육체보다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믿음. 여기서 구체적으로 7가지 관점의 차이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육체보다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믿음이 될 때 달라지는 7가지 관점이 뭐냐? 믿지 않을 때 믿지 않는 세상 사람과 다른 인생의 관점이 뭐냐? 그 첫 번째 관점은 인생관이 믿을 때와 믿지 않을 때와 달라진단 말이에요. 믿지 않는 성도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믿는 성도에게 이 인생관이 확연히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 인생관이 뭐예요? 인생관이라고 하는 건 국어사전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인생의 의의 혹은 가치 혹은 목적, 인생의 의의나 가치나 목적에 대하여 그 관점이나 견해를 우리가 나타내 보이는 것, 그걸 인생관이라 그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인생이 무언가 도대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사는 게 가장 가치 있게 사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가지고 있는 인생의 방향, 그걸 인생관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다 인생관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중요한 것이 믿지 않을 때의 인생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의 인생관은 확연히 달라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런 인생관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준해서 성도의 바른 인생관을 한마디로 쉽게 정의하면 인간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사는 것, 영원한 다음 세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고 사는 것, 그게 인생관이 확연히 달라진 거란 말이에요. 전에 우리 믿지 않을 때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인생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살잖아요. 우리도 전엔 모르고 살았잖아요. 어디로 가는지 안다고 하면서 실상은 막연히 알고 있는 거야, 막연히. 분명히 어딘가 떠나가기는가, 혼이 떠나가는 걸 보니까. 옛날 어른들도 우리 하는 말로 어른들 더 죽으면 뭐라 그래요?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돌아가셨다는 말이 왔던 곳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돌아갔어요. 거기가 어딘지는 몰라. 믿지 않을 때 우리의 인생관이 그랬잖아요.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죽으면 어디론가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막연하게.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는 이 인생관이 뚜렷해진단 말입니다. 아하, 우리가 온 곳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함께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땅에서 육체로 사는 날 동안 그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며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준비한 만큼으로, 그리고 그 기간의 인생이 끝나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간다. 이거 분명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지 않을 때의 인생관과 믿은 후의 인생관의 확연한 차이란 말입니다. 이제는 분명해졌어요. 온 곳이 어딘지 확실히 알았고 가야 할 곳이 어딘지 확실히 알았단 말이에요. 이게 분명해요.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벌써 이게 기준이 잡히는 거예요. 가닥이 잡히는 거예요. 방향이 잡히는 거예요. 이게 안 잡히면 믿을 때나 믿지 않을 때나 뭐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 그냥 예수 믿은 것뿐이야.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뿐이야.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이 어디로서부터 어디로 가는지를 확실히 알고 살면 사는 목적과 삶의 방식에서 확연한 차이가 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알고 사는 성도들과 육신으로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삶의 모습이 결코 같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게 같은 건 뭐예요?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직 안 변했다는 거예요. 인생관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도요. 인생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확실히 알고 사는 성도는 확실히 아는 것만큼 인생에 확실한 목적이 설정되어 있어야 되고, 확실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또한 목표도 가지고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목적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고 목적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가 아니라면 그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것이 목표거든요. 그걸 일컬어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그걸 사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사명 감당할 때 이 목적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 사명 감당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 건가? 내 목적을 이루는데 어떤 목표를 설정할 건가? 목적과 목표가 다른 거예요. 목적은 궁극적인 거예요. 목표는 그 궁극적을 이루기 위한 목표. 궁극적인 것을 이루기 위한 목적. 아,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 받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을 예비해 두시고 하나님이 내 육체로 사는 인생 동안에 나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 사명을 깨달아 하는 거예요. 이게 분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성도의 바른 인생관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똑바로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 인생관은 저들과 다른데 삶의 모습은 저들과 똑같아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 시대에 가만 돌아보면 이런 말씀에 준해서 우리 인생관에 비추어서 한번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 성도들 사는 삶의 모습 보면요, 이게 구분이 없어요. 구분이 없어요, 도대체. 인생관에서부터 구분이 없으니까 뭐 저들과 다른 삶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단지 다르다면 그냥 예배 드리는 것 뿐이야. 예수 믿는 것 뿐이야. 인생관부터 확실하게 정립이 안 돼 있으니까 그 바른 신앙생활을 못 한단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막연하게 예수 믿고 있어요. 좀 우리끼리 하는 말로 좀 속된 표현으로 너무 무식하게 예수 믿고 있어요. 아, 세상은 그렇게 짧은 인생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게 남보다 뒤지지 않으려고 그냥 잠 못 자가며 그노력해가면서 머리 굴려가며 공부해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우리 앞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없냐고요. 이게 인생관이 바뀐 거예요? 안 바뀌었어요, 지금. 안 바뀌어서 그래요. 이게 바뀌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 믿는 성도들의 우리의 인생관에서 첫 번째 관점의 차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로요. 두 번째는 어떤 관점의 차이가 있어야 되느냐? 신앙관의 차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 누구라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관이라 저들은 종교관. 우리와 그것만 다를 뿐이에요. 쉽게 말하면 성도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막연하게 우상신을 섬기는 것에 차이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섬김의 방식에 차이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신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느냐? 없는 걸 만들어서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섬기잖아요. 없어요. 실상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들이 만들었어, 그냥 상상으로. 그 우상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들이 만든 거예요. 실제로는 신은 없어요. 저들이 믿는 신은 없어요. 저들이 만들었을 뿐이야. 그래서 거짓 상이란 말이에요. 거짓 신, 허상. 그 저들이 섬김의 대상은 없는 걸 섬기는 거예요. 또 저들의 섬김의 대상은 죽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조상들을 위하여 절하고 무슨 뭐. 그리고 섬김의 목적은 나를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나 이 땅에 잠시 육체로 사는 동안에 편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섬김의 대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니까요. 섬김의 목적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내셔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높이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나를 통하여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신앙관에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린 죽은 자 섬기는 게 아니에요. 없는 거 섬기는 거 아니에요. 만들어 섬기는 거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나를 위해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육체를 위해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잠시 행복하려고 섬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살고 영원히 상받기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달라야 돼요. 달라야 돼요. 믿는 사람 있고 우상신 섬기듯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확실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삽니까? 의식하면. 하나님 살아계시는데요. 하나님 불꽃 같은 너를 우리 보고 계시는데요. 의식하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멀리 바라보고 영원한 다음 세상을 바라보고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아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것만 바라고 예수 믿냐고요. 신앙관이 잘못돼서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종교의 대상처럼 나 원하는 것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이 신앙관이 잘못돼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걸 일컬어 우린 기복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어디가 하나님의 섬김의 목적이 기껏 육체로 잠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조금 편하고 행복하려고 하나님을 섬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걸, 얼마나 영원한 걸 주시기 원하시는데 백만장자인 아들이 가가지고 아버지 나 돈 100원만 주세요 이러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부유한 아버지를 두고 아들이 기껏 아버지한테 가서 달래는 게 돈 100원이에요? 왜 그렇게 하나님을 쪼잔한 하나님으로 만들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크기를 모르니까 그러잖아요. 모르니까. 어떻게 그렇게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상을 주시기 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기껏 바라는 게 육체로 잠깐 너희는 아침 안개니라 잠깐 사는 거에 필요한 것만 가지고 하나님 요거 좀 주세요. 야, 하나님 영광 다 망신시키는 거지. 야, 너 아버지 망신시키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섬김의 방법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해라.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나타내신다니까요. 우리를 통해서요. 그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나타내시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영광 나타내실 정도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기껏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시는데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육신에 조금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그걸로 하나님이 영광이 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걸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정하겠어요? 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보다 더 잘 사는 사람 셌다. 그 영광 됩니까? 그거 가지고 하나님 영광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물질의 개념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더 깊은 개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방법 하나요? 육신적으로 보면 저들보다도 못한데요. 모든 것이 다 못한데 저들의 사는 삶의 모습을 보니까 왜 그렇게 당당해?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렇게 평안해? 야, 저 속에 뭐가 있길래? 좀 우리 이런 걸로 하나님 영광 돌리려고 그래야 안 되겠어요? 송명희 시인 같은 사람이 그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부자유스럽게 여러분 한번 들어가서 한번 송명희 시인 한번 쳐보세요. 육신적으로는 하나님 영광 돌릴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볼 땐 육신적으로는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신 곡들을 가지고 시를 쓰고 내는 거 보면은요, 사람들이 고개가 숙연해지는 거예요.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있다.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있어. 여러분 무엇로 하나님 영광 돌리길 원하세요? 기껏 이 땅에서 육신으로 조금 편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걸로요? 그 하나님 망신시키는 거예요. 야, 그 정도 하나님은 나 안 믿는다. 안 믿고도 얼마든지 잘 사는 사람 쐈는데. 우린 기껏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영원한 생명 주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껏 이 땅에서 조금 받는 거 가지고 이건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의 복을 주셔서 그걸 통하여 진짜 너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의 존재가 부각되어져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죠. 신앙관을 바르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관점의 차이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달라야 되냐? 우리 소망관이 달라야 됩니다. 소망관이요.
소망관이 다른 건 뭐예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사는가에 차이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예.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오직 세상 것들, 육신의 것들에만 소망 두고 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소망하고 살아야 되는 걸로 이젠 달라져야 된단 말입니다. 저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소망 두지만 우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소망 둔다. 이게 달라야 된단 말입니다. 이 어디에 소망 두는가의 차이가 대단한 차이입니다. 이게 중요한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사는가에 따라서 인생관이 달라지고요, 앞에 신앙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의 차이는 곧 믿음의 차이라니까. 어디 소망 두고 사냐 너? 뭐 바라고 사냐? 이거부터 똑바로 돼야 된단 말이야. 이거부터. 그럼 믿음이 뭐예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소망은 엉뚱한 데 두고 살면서 아무리 건성으로 뭐 신앙생활 잘하고 연륜 있고 직분이 있으면 뭐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자랑했다가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가면 회칠한 두덤이라 욕먹을 것밖에 없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겉으로 경건한 척 거룩한 척. 소망은 다른 데가 있으면서요. 관심은 다른 데가 있으면서. 아니에요. 소망 하나님께 두고 사는 게 믿음이에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잠시 머무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삽니까? 믿지 않을 때처럼. 이거 안 바뀌어지면 아직 신앙 아니에요. 거듭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모르는 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알고 있으면 뭐예요? 차지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나 똑같지. 안 그래요?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사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가 그 소망하는 것, 바른 소망, 영원한 소망, 그걸 바라보고 소망하며 준비하며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소망 두고 사는 사람이 육신의 복을 받아도 육신의 복을 받을수록 믿음이 더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소망이 엉뚱한 데 있으니까 복 주면 오히려 믿음이 못해지네. 거길 머물러 안주하느라고, 그거 즐기느라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소망 두고 살아가면서 육신의 복을 받아도 받아야지. 그래야 하나님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헛된 복이 되지 아니하고 복으로 인하여 믿음이 더해지고 믿음의 그릇이 점점 커져서요, 그 넘치는 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넘치는 것들을 땅에 쏟아버리면 불행한 거예요. 넘치는 것들이 하늘에 채워져야죠. 그러니까 종종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래요. 좀 넘치는데 넘치는 걸 땅에서 허비하고 앉았어. 그냥 시간, 건강, 물질 쓰고도 남는데 넘치는 거 땅에다 허비하고 앉았어. 선지생도의 아내가 그릇 빌려와가지고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기름 한 병에서 기름이 나오는데 기름이 찰 때까지, 그릇에 다 찰 때까지 쏟아져 나오네요. 그릇 다 찼어요. 더 이상 담을 데가 없어요. 그때도 계속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기름이 다 버리는 거예요. 집안 다 버리는 거예요. 우리 축복의 원리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적으로 기본적으로 우리의 살 만큼 사는데 거기에 더하여 넘치는 것들, 이거 허비하지 말아야 돼요. 이거요. 넘치는 거 땅에 쏟아버리면 안 돼요. 이게 하늘에 쌓여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신단 말입니다. 소망을 바꿔야 돼요.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관점의 차이요. 물질관의 차이입니다. 축복관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소중히 여기는 이유와 추구하는 목적이 달라야 된단 말이에요. 전에하고. 믿지 않았을 때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물질을 소중히 여기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오직 물질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생명 이상으로 소중하기 때문이고, 물질로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잠시 편안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고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잠시 행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냥 소중히 여기는 거 아니에요.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살아가면 이제 우리가 물질을 소중히 여기는 이유와 목적이 확연히 달라져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 물질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기회가 재료가 되기 때문에 소중한 거고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중히 여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로 차이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야지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들을 허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물론 물질이 이 땅에서 육신의 의식 문제 해결하는 데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우선순위에서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로서 물질이 소중한 이유를 바로 알고 물질을 추구하는 목적을 분명히 하여 구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축복의 원리란 말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목적을 바르게 하고 왜 소중히 여기는 이유를 분명히 하고 땅에서 풍족하게 쓰는 건 낭비예요. 그 우리 영혼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지요.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고요. 이 우리 물질관이 똑바로 되어 있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복 주는 게 우리 말 그대로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고 그거 이 땅에서 즐기느라고 하나님 소홀히 하고요. 그 불행해요 그게. 잘 쓰면 약이고 잘못 쓰면 독이라는 말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그래요. 잘 쓰면 약이에요. 잘못 쓰면 독이에요. 잘 쓰면 생명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이에요. 잘못 쓰면 이게 생명 죽는 거예요. 영원 멸망이에요.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우린 물질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요. 이거 잘 써야 된다. 잘 써야 된다. 잘못 쓰면 독이 된다. 그 다음 5번째 차이요. 도덕윤리관의 차이입니다. 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 법, 세상 질서에 준한 도덕윤리가 저들의 선한 행실의 기준이에요.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법, 영적 질서에 준한 영적 도덕윤리가 선한 행실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해도 주 안에서 공경하라는 거예요. 주 바깥에서는 공경하면 안 돼요. 내 부모와 자식이나 전토나 아내나 남편을 사랑해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요. 이게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 세상 법은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간관계의 법이에요. 그냥 단순히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해를 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평화롭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법적인 보호장치가 그냥 세상 법인 거예요. 그 세상 법에 도덕윤리관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남한테 해끼지 아니하고 내 인생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보호받기 위해서. 그 도덕윤리예요. 도덕윤리하고는요, 우리 영적인 성경적인 윤리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게 구분이 뚜렷해야 돼요. 예. 비교해서 영적인 법은요, 하나님과 관계에서의 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의 인간관계의 법이란 말이에요. 예.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데 해가 되지 않게,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지장받지 않게, 혹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당하지 않게 지켜주시는 영적인 보호장치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철저하게 내 영혼을 지켜주는 게 우선이란 말이에요. 세상 법은 육체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육체를 지키는 거. 하나님의 법은 영혼을 지키는 거. 이게 우선이 돼야 된다. 나 역시도 나를 지킬 때 육체보다 영혼을 더 소중히 여겨 육체보다 영혼을 먼저 지키려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육체보다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믿음이 있어야지 육체보다 영혼을 더 소중히 여기서 육체보다 영혼을 먼저 지키려고 그러지요. 아무리 육신적으로 편해도 이것 때문에 영혼에 해가 될 때는 육신적으로 편한 걸 포기할 줄도 안단 말이에요. 왜요? 영혼 지켜야 되니까, 영혼이요.
이게 하나님 안에서의 도덕윤리관의 차이야. 도덕윤리도 내 영혼에 유익되게, 영혼에 해가 되는 도덕윤리는 소용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도 그것 가지고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똑같아요. 더하여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똑바른 도덕윤리관에 하나님의 기준된, 하나님의 우선된 영적 도덕윤리관으로 분명히 정립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같이 영원히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사탄 마귀로부터의 해를 당하거나 까불림 당하지 않도록 또 나를 지켜준단 말이에요. 영적인 보호장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가면 사탄 마귀가 우리 영혼에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막아주신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법에 세상 법이 다 그냥 포함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게 따로가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다 보면요, 세상 법은 자연히 지켜진다니까요. 그냥 그 지키려고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다 보면 따라와 지켜져요. 그래서 성도는 세상 법보다 하나님의 법을 먼저 잘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소홀히 하면서 세상 법 가지고 잘 지키고 도덕윤리적으로 아무리 선하고 착해봐야 하나님 안에서는 아니라니까요. 성도는 세상 법보다 먼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킬 때 하나님께로부터 인도와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을 권리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세상 법 어기는 것보다 하나님의 법 어기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더 크고 심각한 죄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세상 법 어기는 건 두려워하고 그건 믿음의 잣대로 갖다 대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혹은 자기 스스로도 그것 때문에 부끄럽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데는 아무 감각이 없어. 두려움도 없고. 이게 얼마나 심각한 복이, 이게 더 큰 복을, 이 더 큰 죄예요 이게. 세상 법은 잘 지키는데 하나님의 법은 조금 못 지켜도 뭐 양심의 가책도 없고, 하나님 내 형편 아시죠? 뭐 바쁜데 뭐 피곤한데 뭐. 그 성경이 누구의 차이입니까? 그게 사울왕과 다윗왕의 차이라니까요. 여러분 도덕윤리적으로 보면요, 사울왕과 다윗왕은요 비교가 안 돼요. 다윗은 정말 극악무도한 죄지은 사람이에요. 자기 오른팔 같은 부하 장군의 마누라를 뺏어가지고 간음하고 자기 마누라 삼고 그 간음을 속이기 위해서 그 남편을 전장에 일선에 내보내가지고 돌에 맞아 죽게 했잖아요. 그런 극악무도한 죄가 어디 있어요? 거기에 비하면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요, 그건 죄도 아니에요. 죄도 아니에요. 전쟁을 치르려면 먼저 제사장이 와가지고 먼저 전쟁이 앞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전쟁에 임해야 되는데 그 제사는 제사장만 드리게 돼 있는데 사울왕이 제사장이 늦게 오니까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제사장 대신에 자기가 제사를 집전하고 전쟁에 참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적군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약속하시면서 그들과 전쟁에 승리할 때에 모든 짐승들까지 다 멸절시키라 그랬는데요, 사울왕의 변명에 이윤즉 기름지고 좋은 것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그래서 남겨뒀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그렇게 큰 죄입니까 그게? 다윗의 죄에 비하면. 근데 하나님은 다윗왕의 죄는 오히려 용서하셔서 다윗왕의 위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연결되어지고요, 사울은 죽었어요. 그 아들들까지 다. 왜요? 사울왕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법을 어겼단 말이에요. 제사의 법을 어기고요, 하나님이 진멸하여 짐승들까지 다 멸절시키라 그랬는데, 얼마나 합당한 이유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그래서 기름진 거 좀 남겨둬가지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고요. 다윗은 사람에게 범죄했어요. 우리 도덕윤리적으로 보면 비교가 안 되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어느 죄를 더 심각하게 여깁니까? 어느 죄를 더 두려워합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요. 이게 똑바로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사울왕이 직접적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거보다 다윗처럼 그 자신의 유혹에 한순간 넘어가가지고 눈이 가리워져가지고 남의 아내 빼앗아 간음하고 남편 돌에 맞아 죽게 한 게 나아요. 오히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직접적인 불순종이 그렇게 심각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이거 영적으로 한번 대입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덕윤리적으로는 그렇게 강조하고 그렇게 그냥 색안경 쓰고 그냥 막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행치 않는 건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냥. 이게 뭐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안에서 이 도덕윤리관. 이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똑바로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적어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요, 상을 받으려면요, 이거 개념 똑바로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 6번째 관점의 차이가 뭡니까? 지식관의 차이입니다. 지식관의 차이입니다. 세상 지식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 높고 고상한 지식으로 여기는 거예요. 세상 지식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더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이야 8절에서 고백하기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사도 바울 누구보다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높은 신분의 사람이에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건 대단한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다 분토처럼 여긴다 그랬어요.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가장 귀한 거다. 세상 지식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지식에 비하면 이 똑바른 지식관이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자꾸 세상 지식만 가지고 세상을 살라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지식이 뭔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목회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사역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승복할 거야. 다른 목회자들처럼 스펙 쌓고 인간관계 쌓고요. 어디 그래가지고 무슨 대학원 졸업 어디 해가지고 연세대학교 무슨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승복할 거야. 나 지금도 후회 안 해요. 지금도 후회 안 해요. 난 확신이 있어요. 나 이 땅에서 복 안 받아도 괜찮아요. 더 하나님 나라에 더 큰 복이 있는 거 믿기 때문에. 혹시라도 뒤에 하나님 더 복 주시면 그것 가지고 더 바른 복음 전하라고 복 주시는 걸로 알고 나는 복 주시면 바른 복음 전하는데 올인하다가 갈 겁니다. 머물러 안주하지 않을 겁니다. 뭔 지식이 고상하냐? 세상 지식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이게 돼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의 자세가 달라져요. 사람 앞에 평가받는 거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를 늘 생각하며 살고요. 그 다음 마지막 7번째요. 7번째 관점의 차이가 노력관의 차이입니다. 노력관의 차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노력은 오직 육체로 짧은 한 세상 사는 동안에 편안히 행복하게 살기 위한 내 노력이요, 내 수단 방법이요. 다음 세상을 준비하기 위한 노력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오직 육신적인 내 노력.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노력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 위한 노력이요, 영적인 노력이요, 믿음 얻기 위한 노력이요. 이 노력을 앞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성도는 두 가지 노력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에 있어서만큼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를 위한 영적인 노력을 더 소중히 여기고 우선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노력을 더 우선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행한 대로 갚으리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며 살기 위한 노력이 있느냐? 세상 노력과 비교해서요.
어느 걸 더 소중히 여기느냐? 어느 걸 더 우선으로 하느냐?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기서요. 지금은 차이 없는 것 같지요? 지금 별 차이 없어요. 그래도요. 별 차이 없어요. 그러나 언젠가 보십시오. 뒤에 가서 보십시오. 뒤에 가서 보십시오. 자녀 후손들 때 가서 보든지 틀림없지요. 하나님 나라가 100%지요. 이건 말할 것도 없지. 이런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의 우리가 믿지 않을 때에 그때의 우리 7가지 관점과 우리가 믿고 나서 변화되고 나서의 7가지 관점의 차이를 우리가 바로 깨달아 알면 성도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안에서 답이 다 나와요. 물을 것도 없어요. 배울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끌어 가세요. 신앙은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 관점만 똑바로 돼 있어 보세요. 우리의 인생의 근본 가치관이 변화되어서 육체보다 영혼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믿음만 돼보세요. 거기서 다 나와요. 거기서 그때그때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그때그때 인도하세요. 체험하게 하세요. 그래서 체험을 통하여 믿음 자라가게 하세요. 때로는 마음으로 분별하게 하시고요. 가치관만 변해보십시오. 그 다음 내 안에 성령님이 스승되십니다. 성령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땅에서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영원한 복으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